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14절 한 절을 먼저 봤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요절입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의 승리를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내용이고,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14절에 또 한번 보면 그 14절에 저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앞에 나오는 짐승들이죠. 거짓 유다 왕들, 여기는 십각 짐승들이라고 이제 앞에 나올 겁니다. 자, 열불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열불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소개를 합니다.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입니다. 통치 개념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른다면 바로 이 요절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통한 이제 성취는 설명해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린 양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2장까지 연관된 개념이면 틀림없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 여호와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모든 신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완결하는 기록입니다. 그 완결하는 기록의 요절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누구인지, 이긴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이긴다고 했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다는 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어원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골라 뽑아낸, 선택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진실한 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성도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진실한 자이다. 그들도 또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승리를 통한 성취와 연관된 개념이 맞죠. 이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짐승들을
열불 짐승들을 이기는구나. 대적들을 전부 심판하시는구나.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인간 모두에 대한 통치자. 그런데 그 표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가슴에는 다가오기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어린 양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제물이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바로 그 중요한 제물인데, 이 어린 양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다는 해석을 승리와 연관해서 오류 없이 일관되게 말씀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것은 공부를 좀 분명하게 해야 선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된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부분에 대한 전체 서론 잠시 보고요. 바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7교회의 계시. 우리 강론집에 보시면은 좀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거는요. 우리 2019년 최종판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강론집을 좀 참조를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9561페이지에 가시면 9558페이지 보겠습니다. 9558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 1장에서부터 3장은 교회를 위한 계시 이렇게 나오죠. 네, 교회를 위한 계시. 자, 그리고 이제 완결판에서는 7교회의 계시. 자, 위한과 그다음에 7교회의 계시, 이런 의미는 개론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아직 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성경 개론 완결판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개론 저자께서는 특강을 하셨고요. 저는 아직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제목의 변화에서 생기는 의미의 어떤 여호와 계시로 분명하게 되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준비된 교재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계시, 이게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오죠. 저기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적어도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또한 투쟁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로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계시 내용들이 7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그리고 이 당시는 95년경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고요.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이 글을 쓸 때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는 것은 135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후 한 40년 후에 모든 게 깨끗하게 진짜 정리가 되죠. 예루살렘 유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7교회들, 주로 동쪽에 있는
이렇게 말발구처럼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찍으면 그 7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본 내용을 편지로 써서 편지라고도 하고 책이라고도 합니다.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그 교회를 위한 계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없고 유대교회도 없고 온 이방 땅은 로마의 박해가 점점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죠. 에베소에서 이제 그야말로 강론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승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개인적인 그 환난과 궁핍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내용의 흔적이 거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인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수없이 많은 파악하기 어려운 위서들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면 뭐 하거나 뭐 하지 말라. 더 하거나 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앞부분에 베드로 후서에도 강조를 하고 히브리서 계속해서 성경 권위는 또 디모데 후서 잘 아시는 대로요. 그 성경에 대한 권위는 혼탁스러워 있고 교회는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고 남은 이방 교회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을 보면 확실히 지키는 믿음,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타락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 세상에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교회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 땅의 어떤 모든 그 환난과 궁핍과 결국은 죽음이겠죠.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물론 7교회도 실제 사건이 아니고요. 이상 중에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 강론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자기가 전했던 곳에 대한 에베소 교회 보통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 사정과 그 에베소 교회를 이상 중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요한이나 우리가 교회를 보는 또 보고 듣는 경험과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게 같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도 평가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타난 성령에 의한 계시, 그 다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편지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양육시키고 무장하고 투쟁케 하는 교회를 말합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고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세속 속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 속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진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실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그 교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볼 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95년이라고 보면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 135년인데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도시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라졌고 예루살렘에 택한 유대인이 있다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3장에 교회를 위한 그 계시라고 했을 때 저 계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계시는 누구의 본체를, 누구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당시에도 없었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평가하는 교회가 실체일까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체일까요? 후자이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죠. 전자인 건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혹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질 않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거나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아시아 7교회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나 그 이상 중에 받은 그것은 진리이고 바울이 기록한 물리적인 편지, 누가 전달해 준 그 편지는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계시라는 내용 속에 그 계시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를 위한 계시니까 계시를 해준 그 교회는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없어졌다. 유대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온 지역에는 온 천지가 전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앞으로 당시에도 그랬지만은요, 점점 더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말을 그 상황에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온몸으로 느끼는 교회에 대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교회를 위한 계시 사건에서 그 계시된 교회는 아까 요절에서 살펴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두고 계신 교회를 말한다? 하늘에 둔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 하늘에 둔 교회가 실체냐?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실체이냐? 어떤 게 실체일까요? 하늘에 있는 교회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실체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죠. 근데 사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예루살렘이 21장에 가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눈에 볼 때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없어요. 그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경계가 교회에 대해서, 그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겪고 있는 교회와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의 왕국으로 준비해 놓고 확정해 놓으신 그 교회라는 개념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섞일까요? 섞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지만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지상에 사라져 버렸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뭔가 얘기를
내가 듣고 보는 걸로, 물론 교회 내에는 성도가 들어가죠. 참 여러분들도 많이 괴로워하실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 지체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어떤 실수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게 온전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로 보면 내가 생각하고 겪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의 모양이나 방법이나 실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요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뭐 60년 이상 살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진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오면 정작 만나고 싶은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사도 요한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승천하시면, 아니 본인이 3년 동안 있었고 또 부활하신 거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다시 이상 중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뭐예요?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경우죠. 그리고 계시 기록을 완성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도인데, 정작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그냥 사도 요한은 쓰러집니다. 죽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 몸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고 보통 개념, 마지막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계시로 교회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예요. 이 땅에 있는 영광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영광, 저 영광은 어디에 있는 영광일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저건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그 통치,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주의 영광과 권세가 4장에서부터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광과 권세는 어린 양의 권세겠죠. 어린 양의 권세가 항상 뭐 하고 있다?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 시시비비도 누가 가린다? 어린 양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다. 어린 양 개념이 아마 5장부터 등장하는가 그래요. 5장 아니면 6장에서 이제 등장해서 끝까지 갑니다. 아까 17장 14절을 읽었고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임으로 뭐하고 뭐 하실 수 있어요? 3절 가서 보시면 진노하실 수 있고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현실로 와서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겼습니까? 짐승 권세인 로마 제국이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노는 이럴 경우에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진노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강해집니다, 점점. 근데 그리스도는 뭘 하냐면 진노하신대요. 그러면 진노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망하게 했으니까 진노가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 한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의미를, 그럼 진노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눈에 망해버린 유다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절대로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지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단 한 가지 정보로 인해서 단돈 얼마가 없어서 온 인생이 끝날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3,000명, 5,000명, 또 예루살렘 총회, 모든 교회의 진리를 검증하는 기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총회가, 교회가 뭐 돼버렸다고요?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 개념은 지금 조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승리라는 개념은 결코 누가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진짜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교회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주의 진노와 심판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주의 진노와 심판을 한 후에 바로 주의 승리와 왕국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저 주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단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 주는 여호와 하나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요. 사도 요한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보면 누구도 돼요? 성령 하나님도 돼요. 왜?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저 주 개념은 전통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개념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의 주체는 바로 누가 되시냐 하면 1장 1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계시 기록의 마지막을 아까도 소개했죠. 22장 18절과 19절에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 말도 그런 거죠.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도 누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인원과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사도 요한,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보낸 말씀을 두세 사람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승리의 확증이라는 경험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개론을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는 9561페이지, 그러면 제1절 교회를 위한 계시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계시는 1장 내용이 전체 계시에 대한 전체 계시의 서론이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7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이 나타나죠. 1장 21절부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체 계시에 대한 내용이 1장 20절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축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며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줍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계시의 내용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또 목적이든 수단이든 방법이든 전부 어떤 이름에 맞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요한이. 예. 같이 있었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상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계시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줬다. 이것도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내 준 것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계시했다? 교회를 계시했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일 수가 없다?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종이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두 번째 계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들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자, 그다음 볼게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주셨고 보였고 그 다음에 지시하신 것. 이렇게 치밀하게 계시의 기록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자, 그러면 2절에는 그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가 이제 지시한 내용을 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자,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지만 다른 모든 말씀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이제 다른 사도들도 기록하게 한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그걸 증거했다는 거죠.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이제 증거자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장차 완성될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창세전에는 이루어진 거죠.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장차 이루실 또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준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언의 말씀의 정의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읽을 때 예언이라고 나올 때는 그게 동일한 의미여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특히 우리가 지나왔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그건 반드시 성경입니다. 그죠? 자,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말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킨다라는 말은 뭐 행동한다가 아니라 품고 있는 자.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키게 되겠죠.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그러면 그 실천한다고 했을 때 이 지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거죠. 그 무게가 이제 하늘에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지금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걸 승리,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항상 보호하시고 또한 그분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기는 곳으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지금 있는 대로 예언의 말씀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에 속한 문자와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누구의 통치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통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반드시 대언하세요. 대신 말씀하세요. 그 대신 말씀하는 증거가 뭐냐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읽고 또 듣고 또 지키고. 자, 그들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때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아담에게 했던 그 복이 실체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게 이제 남은 게 그 다음 단계 이제 천년왕국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유대인은 그냥 1800년 이상 정처가 없고 버림받고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가 또 등장해요. 6장에 가면 일단 또 소개하죠. 14만 4천 아시잖아요.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12지파가 없어요. 그 인간들은 있네요. 그 인간들은 정해놓고 뭐 무슨 지파 한국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4만 5천.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무식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보다가 더 황당한 그런 데 속고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뭐 믿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인 거죠. 그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마지막 심판 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지로 알려주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교회라면 무엇만 전달이 되는 게 유일한 증거인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 다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뭐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 교회다. 자, 4절. 요한은, 자, 그래서라고 넣으면 되겠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장차 오실 이와, 자,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그렇다면 누구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것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은 전적으로 지금 계시해 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평강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평강, 평화, 샬람, 예루살렘, 평화가 머무는 곳.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늘에서 은혜와 뭐가 있다? 진짜 예루살렘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장차 오실 이라 그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예수님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아니 그리스도는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 있었으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른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단지 성령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교회에게 그러면 이것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했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낼 때 그 편지는 성령이 감동하고 다른 분 관여 안 하고 그랬을까요? 이게 완성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자가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 감동을 받았다? 네. 예.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내용하고 지금 읽었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주체로 보면 그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성령이지만 그분만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은 누구에게로 다 확대가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영은 7 교회를 다스리는 영이니까 7 교회를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의 완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때 이 역사는 성령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록 작품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권위라고 하는 게 문자를 우리가 대하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얼마나 겁나고 권위 있고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 아시겠죠? 그럼 번역에 오류가 있다 없다 이 교정자가 누가 또한 되실까요? 그냥 지금부터 한 1900년 전 95년에 기록해놓고 손 떼고 그 다음에 번역이라든지 전달하는 거는 우리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진리의 주관자, 신학의 주관자를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엄격한 논리가 됩니다. 교회를 누구의 손아귀에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인간의 손아귀에, 인간의 원하는 방법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 한번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완결판에는 성삼위를 그냥 뒀는지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표현되든 어쨌든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전통적으로는 성경신학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내용으로 교회에 대한 계시의 원천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지를 주는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받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 7 교회에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아시아 7 교회에 맞춰질까요? 아니죠. 이 계시의 원천이 사도 요한이 지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쓰고 계세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자를 통해서 보내고 계신데 그러면 수신자도 이 땅에 육의 몸으로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당될까요? 아니면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에게 편지가 보내지는 걸까요? 후자라고 할 수 있죠. 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위로받고 평강이 넘치는 흔적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도 없다. 자, 그러면 그래서요. 그 다음에 5장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 말은 여러분들과 제 비밀을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과 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누구고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느냐. 제가 그 유교 집안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인사를 하러 가니까 그 큰 서랍에서 뭔가를 탁 대여섯 장을 꺼내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선대들이 임금으로부터 장원급제하고 임금이 내려준 그 합격 증서가 있어요. 그걸 교지라 그러거든요. 그걸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저를 기죽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집안이다라고 해서 그 박물관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장원급제했다. 그리고 어디에 합격했다. 이걸 이제 친필로 해서 보여준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비할까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로 정도가 아니죠. 수십만이 지금 죽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있고 몇몇 노회들만 겨우 살아가고 있고 반란군 몇 명이 남아 있는 그것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보내서 기록해서 보내주신다. 이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자,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볼까요?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죄에서 해방하여 무엇으로 삼은 자들? 제사장들로 삼은 자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그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5장 하반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역사적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우리를, 그 다음 나오네요. 뭐와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나라는 망한 유대를 말할까요? 아니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허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나라죠. 누가 살아계셔서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견디던 믿음의 선진들이,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2만 번 계시록을 읽었다고 하든가. 이 소망이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저자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이루세요?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게 받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받게 하셨고, 그걸 오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라는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조금 전에 1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말씀의 원저자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신자는 내가 봐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의 하나님 아들로서, 또 나라로서, 나라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 되는 거거든요. 통치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흡족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언행을 하든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귀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1장 7절에서부터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